스바냐는 히스기 왕의 후손으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아가 개혁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활동을 했고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표현만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몰렉과 같은 이방 잡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부터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방 잡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이방 잡신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잡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예언을 스바냐를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스바냐 1장 18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잡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은 너무나 참혹스러웠고 끔찍해서 사실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재산이 약탈을 당하고 집이 뒤집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집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더 안쓰럽고 더 슬픈 심판은 그 집이 뒤집어진 다음에 다시 새로운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는데 결국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포도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해진 것을 다시 힘을 내서 개혁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그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 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피가 공기 중에 먼지처럼 흘러날 것이고 그들의 몸이 땅 위에서 썩어가며 눕혀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앞에 있는데, 그리고 스바냐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과거에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많은 고초를 당해야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소원에 대한 너무나도 큰 집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이방 잡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리만큼,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실제로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늘 이방 잡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 이방 잡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우상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는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고지식하게 지키면 돈 못 벌어요. 이 세상에서 생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도 타협을 해야 하고 세상 문화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 속에서 뒤지거나 사회 속에서 매장되거나 고립될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약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죄투성이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 동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별 차이가 없죠. 법에만 저촉이 안 된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세상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내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때로는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도 하고 재미삼아 호기심에 때론 절박함에 정말로 미래가 궁금해서 점도 보고 하는 등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잡신들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 모습을 따라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관한 무서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그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죠. 이건 문화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매하다고 우리가 혀를 찰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는 아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믿음과 삶이 불일치를 이루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같은 죄를 반복하며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또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느낌 없이 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단 한 번도 믿음과 삶을 구분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강조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와요. 콩을 심는데 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심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예수님으로 심었는데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당혹스럽고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의 시대도 그렇고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론 죄를 지었을 때 번제, 화목제, 속죄제, 기타 등등의 어떤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로 그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행위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곰곰이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어떠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그 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그 율법에 의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시기보다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은 죄예요. 여러분들 저와 교우님들이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나무에, 돌 감람나무에 있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감람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것을 죄로 인정할 때에만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모습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종교 활동으로 우리의 이름은 높아지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낮아져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 선한 일을 하던 혹은 나쁜 일을 하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짓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매달리지 않으면 그 매달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을 소홀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방 잡신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파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난주에 하나님 많이 찾으셨나요? 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나? 왜 우리에게 힘든 순간들이 오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결과를 바라보며.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과정과 동기를 보시고 사람은 늘 뭘 봅니까? 결과만 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방황합니다. 말로는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도 행복하고 돈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으로도 행복하고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 신학과 또 이 번영주의 혹은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라고 비례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럼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을 어떻게 스데반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빌립 집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설명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 잘 돼도 행복하고 안 돼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복의 근원이 결과물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과 행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결과물로 흔들거리면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 신앙이 늘 변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갈대. 남자의 마음은 갈대 위에 붙어있는 메뚜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의 그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행복, 그 만족을 경험해야 돼요.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안에 있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멀쩡하게 이렇게 다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땅을 치고 우실 분도 계시고 내일 일이 걱정이 돼서 근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되던 못 되던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다 거꾸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 중 육신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도 해석하는 주석자에 따라서 정말 육신적인 밥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보다는 세상에서 누리는 세속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세속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면서 부유하게 이렇게 쭉 살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건강한 상태로 두면 일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러 패야죠. 아파야 죄를 못 질 거니까. 돈이 없어야 죄를 못 질 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더라도 천국은 가야 하니까. 그래서 한 손이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잘라서라도, 한 눈이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눈을 빼서라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말은 천국 가는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복음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은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네,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말로 내가 예수 믿어요로, 예수의 이름은 부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세상의 복을 따라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다 세상적인 시험이었어요.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번영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기독교가 그 세상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향하는 것을 기독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뻔히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좁은 길로 가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왜 넓은 길로만 가고 싶어 할까요? 말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면서 그 길로 가면서 성공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며 다닐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불 받으면 부작용이 납니다. 교주돼요, 그 사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 훨씬 커서 그만 죄악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그걸 다 회개했어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짓고 싶은 죄들 때문에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된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자기의 속에 있는 이 육을 바로 깨달은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통곡합니다. 어느 정도로 통곡하냐면,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나 기타 등등으로 일찍 단명했을 때, 그때 그 부모가 애통하는 것처럼, 그냥 찔끔찔끔 우는 게 아니라 절규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드러나는 그 자범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데, 정말 그 자범죄 이전에 자기 속에 저 깊숙이 숨어져 있는 그 죄성을 끄집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자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통째로 뽑아내야 되는데 겉에 피부만 딱 잘라내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데요? 암이 있으니까.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암덩이와 같은 그 죄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나와서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 오히려 그게 더 크다. 오라 공고한 자여,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일평생 애통하는 겁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해서.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인데, 사도 바울이 10번 울으면 우리는 10,000번 울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안 울죠. 우리 언제 울어요? 아버지, 우리 아들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리고 울어요. 아버지, 내가 하는 이 사업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울어요. 그런데 정말 울어야 될 땐 못 울어요.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죄덩어리, 이 죄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있는데 그걸 보고도 하하호 느낌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죄들과 아직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된 속성으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저가 진정으로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누리던 모든 특권을 뒤로하고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억지로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여 그의 전 인생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복음을 말과 삶으로, 말만이 아니에요, 말과 삶으로 전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가말리엘 학풍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출신이고 왕가 출신이에요. 사울 왕, 그 베냐민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 더군다나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력가였다고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특권을 다 뒤로하고 거의 홈리스가 되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이전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배설물을 더 쌓아요. 배설물을 더 많이 가졌다고 간증하고, 배설물을 더 높이 쌓았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배설물을 많이 쌓은 사람을 교회에서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 현 개신교가 중세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구유예요. 마구간. 그렇게 낮은 자리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해석을 따르면 전부 배설물을 쌓는데, 간판 쌓는데, 스펙 쌓는데 더 관심을 두고 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고, 이 바울을 보면 전 도전이 많이 돼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50명, 100명이 되면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우고 바울은 다시 예수 안 믿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다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또다시 사람을 거기다 세우고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지옥으로 헐벗고 고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울은 바보입니까? 아니죠.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훌륭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세상 일을 다 접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 일 할 때보다 돈을 더 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훌륭한데 들어가서 보면 세상에서 했던 것보다 더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울은요 정말로 세우고 나갔단 말이에요. 본인은 정말로 사례비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다고. 대신에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사례비를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울이 자기 높이려고요? 아니요. 바울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걸 기다렸어요. 이단들은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다 바치세요. 그리고는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왜 바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쓸 시간이 없을 텐데. 아주 이단들이 그러는 거죠.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같이 그가 사는 동안에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고 부활만, 영광만, 편한 길만, 행복한 길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생활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있다는 증거죠. 바울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고난 주간에만 잠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주간에만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기 위하여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조금만 있어도 따라합시다. 화를 낼 수 없다. 따라합시다. 사기칠 수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예수님 말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의 첫 번째 1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을 붙들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 말고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중심에 있어요. 어떤 이는 그 삶의 중심에 술이 있어서 모든 스케줄이 술 먹는 걸로 가요. 오늘은 뭐하고 술을 먹을까? 내일은 뭐하고 술을 먹고, 그리고 휴가 중에는 어디를 가서 술을 먹을까? 친구를 만나서 어떤 술을 먹을까? 어떤 이는 삶의 중심이 도박이 있어요. 오늘은 카지노를 갈까? 오늘은 고스톱을 칠까? 오늘은 서양화를 할까? 휴가를 가서 누구하고 도박을 할까? 모든 생각이 도박에 가 있어요. 어떤 이는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누구와 무엇을 할까? 여기까지 여러분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방심하셨을지 몰라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어떤 이는 드라마 속에 살아요. 여기가 현실인지 여기가 드라마 속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하루도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도 영화를 틀어놓지 않으면 눈이 감기질 않아. 그 내용을 보던 안 보던 늘 드라마를 봐야 돼요. 아무리 그 메고 있는 것을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재성이 그 우리를 메고 있는 그것과 완전히 링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잘라내는 그 순간 나도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그 배설물로 자기를 치장을 하냐면 학벌, 돈, 명예, 힘, 외모, 기타 등등으로 자기를 그렇게 둘러싸냐면 그 배설물들이 자기의 마스크, 이 가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면을 벗기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극성스러운 이 한국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이 중국 부모님들도 애가 공부를 잘 못해서 대학교를 못 가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왜요?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게 곧 나의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한 건데, 그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이에게 투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사랑해 주는 것이지,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수치스럽다고 해서 그 수치와 그 분노를 상대에게 표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러한 배설물들이 그 사람을 꾹꾹 이렇게 쇠사슬처럼 묶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자기는 묶여 있는데 술에, 마약에, 도박에, 세상적인 학벌, 돈에 다 묶여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자기가 숨을 쉬는데, 마치 그것을 놓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개성과 그 배설물들이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검으로 그 쇠사슬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배설물들을 다 쳐냈을 때 바울이 얘기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걸 그걸 놓으라 이 말이에요. 놓으셔야 돼요. 호리병 속에 구슬이 많은데 그 구슬 다 잡고 있으면 그게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빠져요? 다 놓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을 메고 있는 그것, 우리를 메고 있는 그것을 풀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밥 먹는 밥은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는 못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세상보다는, 우리의 육신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할 건데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강조할 건데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